오늘은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북이스라엘 역사인데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배고픈 상황이 대단히 많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 한 200년 정도 되는데 200년의 세월 동안 기근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기근이 든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신 것이고, 하늘을 닫으시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야 되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고, 순종하면 하늘을 여셔서 비를 주시죠. 근데 북이스라엘 왕은 여러분이 알듯이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8명 정도 되는데요.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가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남유다는 두 지파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인데 남유다에는 다윗의 길로 가려는 사람이 간간히 한 명씩 나와요.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나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렇게 한 350년 400년 중에 100년에 한 명씩 다윗의 길로 가려는 왕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쭉 이어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쭉 읽어보면,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북이스라엘 역사, 남유다 역사가 막 교차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역대상하는 남유다 왕국 역사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역사를 쭉 구속사로 기록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 얘기는 안 나옵니다.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어요.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죠. 그래서 춥고 배고픈 역사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를 깨닫는 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셔서 우리가 기근이 났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신명기 말씀을 안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들이 모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도 보내시고 엘리사도 보내시는데 이 엘리야, 엘리사가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춥고 배고픈 시절이 있었죠. 1950년 전쟁 끝나고 60년, 제가 61년생이기 때문에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진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 필리핀보다 훨씬 가난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그때 남한과 북한 중에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 경제 대국이 지금 되어버렸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해마다 봄 되면 보릿고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쌀 생산량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 보리를 늘 삶아서 우리 할머니 그 부엌에 보면 보리를 늘 삶아요. 그래서 보리하고 쌀하고 섞어서 혼식, 그러니까 쌀밥을 제대로 먹었다 이런 기억이 저 어렸을 적에 없습니다. 제법 우리 잘 살았어요. 그 이후에는 아주 가난하게 됐지만 제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아주 잘 살았는데 진짜 춥고 배고픈 시절이 있었고 그때 가난한 집은 쌀이 떨어지고 연탄 떨어지고 콩기름, 참기름, 고춧가루가 같이 떨어집니다. 네, 우리 집은 연탄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연탄을 막 몇백 장씩 들여놓고 아버지가 항상 그랬어요. 연탄을 한 200장씩 들여놔요. 그러면 연탄 그 지게 하시는 분들이 계속 연탄을 날려요. 기억이 생생한데 연탄을 들여놓고 쌀가마 하나를 넣어놓고 나면 아버지가 항상 든든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그때 가난한 시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렇게까지 지금 잘 살게 해주셨는지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아주 경이롭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와 한국 교회의 성장은 정말 눈부실 정도, 한각의 기적이 일어날 정도로. 근데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왜 이렇게 흉년이 많이 나는지 아합 시대나 그 이후 여호람 시대나 아하시아 시대나 계속 가난해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엘리사가 지금 나오는데 엘리사 시절도 그 엘리사의 특징은
엘리야하고 엘리사의 다른 점은 엘리사는 혼자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늘 외롭다고 하나님께 막 호소하고 그랬는데 엘리사는 그 선지 생도들 그러니까 선지자 학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엘리야 때는 엘리야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엘리사를 보고 야, 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이가 한 사람이 있구나. 엘리사 보고 너무너무 그 뭐랄까요? 흐뭇하게 생각해서 이제 후계자가 된 건데 엘리사 시대에는 굉장히 많아요. 엘리사 선지 생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85년에 합동신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저처럼 그때 제가 25살이니까 그 학교 채플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40대, 50대, 60대 그러니까 60대에는 저 같은 나이는 굉장히 할아버지였고요. 40대 중반의 목사님들만 봐도 그분들이 다 그냥 할아버지 목사님들처럼 보여요. 그분들이 이제 매일 채플을 들으니까 오셔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1980년에 이제 합신이 생겼는데 그때 남서울교 지하실에서 신학교를 하다가 그 전국 각지에서 합신을 세우자 하는 후원금이 막 답지를 해가지고 수원에 지금 합동신학교 광교에 거기가 캠퍼스가 세워지고 우리가 첫 1학년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감동이 된 시절이고 저는 신학교 시험을 저기 반포의 남서울교 지하실에 거기 가서 시험을 받고 그리고 이제 3월에 입학은 수원 캠퍼스로 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올 때마다 저는 그때 이제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목사님들이 항상 그 설교하고 기도할 때 이곳에 선지 동산을 세워주시고 이곳에 선지 학교를 세워주시고 이 젊은이들을 엘리사의 선지 생도로 불러주셔서 뭐 이렇게 맨날 기도해요. 선지 학교가 뭐지? 그런데 지금 이제 보니까 이 엘리사 예언자 수련생들 요거를 이제 목사님들은 생각하고 그 제가 이제 25이니까 전 너무 빨리 갔어요. 그렇게 빨리 안 가도 되는데 보통 30살 정도, 30살 한두 살 정도 형들하고 같이 이제 한 80명이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늘 이렇게 그 젊은 신학생들을 보면서 마음이 막 뜨거운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진짜 좋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계속 기근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적적으로 채워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기적적으로 채워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거를 알려주시려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어서 너희들에게 기근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손이 뭐 약해서 너희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다시 순종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얼마든지 내가 너희를 채워줄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두 본문이 있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도요. 아주 비슷한 게 오늘 수넴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도 그때가 아합 이세벨 시대니까 하나님이 3년간 기근을 주셨는데 하나님 엘리야에게 너 사르밧 과부에 가서 그 과부의 남은 음식 너에게 먼저 공개하도록 그 마지막 남은 음식을 나에게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 심부름을 합니다. 근데 이 사르밧이라는 것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 메시지를 주시려고 엘리야 시대에 그런 일을 하셨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이 그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저는 얘기합니다. 믿음은 매우 개인적입니다. 아주 퍼스널해요. 설교를 잘하면 모두가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사는 그 시간에도 딱 그 사람은 혼자 스스로 침체돼요. 아주 침체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혼자 은혜 받고 펄펄 날아요. 라합도 그렇고요. 한나도 그렇고요. 성경을 보면 믿음은 매우 개인적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의 사역으로 두 번의 채워주심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애언자 수련생의 부인, 애언자 수련생 남편이 죽어버려가지고 과부가 됐고 아들 둘이 있는 그야말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선지생도의 부인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하나는 수냄 여자, 여기는 놀랍게도 부유한 집이었다는 거예요. 부유한 집인데 그 집에 아들이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들을 채워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지금 결핍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채워주시냐, 아무나 채워주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꼭 믿음을 보셔요. 이 선지생도의 부인에게는 믿음으로 인한 순종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주십니다. 수냄 여자에게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하고자 하는 섬세한 배려, 양선의 열매죠. 이거를 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이 있거나 믿음으로 배려를 하거나 이런 사람이 보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막으실 수가 없어요. 열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 삶이 전체적으로 힘들고 막히고 꼬이고 하면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누군가를 배려를 하고 이 일을 믿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내 삶을 보시고 열어주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딱 길을 막고 무슨 우리 삶을 보면서 무슨 장난을 하시거나 아니면 돕고 싶은데 뭐 여력이 부족하거나 그러실 리가 없어요. 첫 번째로 제가 이 선지생도의 믿음에 대해서 순종을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보세요. 1절부터 7절까지가 이 선지생도 부인 얘기인데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 북이스라엘의 패역한 나라에 이런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셨다는 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 뭐 했습니까? 베델과 다나 금송아지 세웠죠.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게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정말 황당하게 짝이 없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 불상 세워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맛이 간 거 아닙니까? 여기 강대상 있고 여기에 부처님 대웅전 있고 그럼 여러분이 예배 드리다가 목탁 두드리고 그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법문하고 스님도 왔다 갔다 하고 목사도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의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신앙 그 망가져버린 신앙에 대해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보내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셔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오래전에 교회 다니다가 떠나버려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난한 신자들.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시 그의 믿음을 회복시킬까를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끊임없이.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마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인 것 같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고 합니다. 야, 이게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쪽이 먼저 죽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 우리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딱 나니까 진짜 우리 아버지가 45세, 44세, 45세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한 살 차이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44세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45세. 야, 제가 45을 지나갈 때에 그때 제가 하늘문교회 개척할 때거든요. 야, 아버지가 이때 아내를 잃었구나.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저 서산모가 하늘나라 갔다. 내가 교회를 할 수 있을까?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 얼마나 그 상실감, 제 기억에 저희 아버지보다 어머니 신앙이 훨씬 더 좋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잠깐 의지하는 그런 입장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수면제 40알 들고 어머니 산소에 갔다가 새벽 2시에 자전거 타고 오셨고, 아버지가 왜 못 돌아가셨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매일 장로님은 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약 놓고 늘 약 먹을 때 기도하고 한 약 먹는 습관 때문에 그 이제 오늘 털어먹고 이제 끝장 내려고 하는 그 시간인데 습관적으로 식기도를 하신 거죠. 산소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세 자녀들의 얼굴이 떠오르게 하신 거죠. 그때 아버지가 이 생을 끝냈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엄청난 방황이 시작됐겠죠. 이제 고하니까. 그때 결정적인 날인 거예요. 그때 아버지 생신인데 우리가 통닭 한 마리 사놓고 새벽 2시까지 기다리다가 우리 저녁도 못 먹고 다 자고 있었는데 2시인가 3시인가 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들어오셨는데 그때 일어나가지고 생일 파티하고. 근데 왜 새벽 2시에 오셨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다 큰 다음에 영진아 그때 엄마 산소 갔었다 아버지. 야, 여러분 한쪽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남편이 죽었잖아요. 젊은 과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냥 경제적으로 완전히 풍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지금 빚쟁이에게 시달리는 거잖아요. 이 선지생도의 과부가 얼마나 절망 상태에 빠졌을까. 그런데요, 제가 아주 같은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오빠하고 결혼한 자매, 그 교회를 다니다가 청년부 오빠하고 결혼한 자매인데 그 오빠인 남편이 하늘나라 가버린 그 케이스의 자매를 제가 상담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남편 죽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제 앞에 같이 청년부 오빠하고 언니들 부부들은 같이 찬송을 하는데 제가 미치겠다고요. 너무너무 막 그 마음이 무너지면서 저 부부는 왜 저렇게 잘 살고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데 나는 왜 옆자리에 남편이 없지? 이게 예배 시간에 죽겠더라는 거예요. 이 박탈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같이 살다가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 먼저 하늘나라 가버리면 남은 가족들, 막 자녀들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빚쟁이가 와서 이 두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완전히 삶이 망가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피폐한 상태에서,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선생님인 엘리야 선지자가 그 기근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먹였고 사르밧 과부를 먹였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선지자님도 잘 아시잖아요. 아끼던 그 제자, 우리 남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늘나라 갔는데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절 볼까요? 엘리사도 마음이 아마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아끼던 제자가 하늘나라 갔고 그 결혼해서 선지 생도들이 결혼한 그 가정들을 키우고 있는 건데 그 자매가 와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아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끼던 제자
먼저 하늘나라 가고 그 자매가 와서 그 얘기를 했으면 저는 이 대답도 못했을 것 같아요. 뭐라 그랬죠?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뭔가 사인을 주신 것 같아요. 집안에 남아있는 게 뭐냐?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지금 빨간 딱지 다 붙어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인데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집안에 기름병 하나, 그릇 하나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사르밧 과부에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북이스라엘 전체의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북이스라엘의 어떤 백성 중에 하나라도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기도 이런 상황이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믿음으로 왔다면 그 누군가의 백성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저는 경험했을 거라고 봅니다. 안 왔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안 왔어요, 사람들이. 이 선지생들은 왔어요. 이게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재정이 꽉 막혔을 때, 자식 문제가 꽉 막혔을 때, 내 건강 문제가 꽉 막혔을 때, 내 사업이 꽉 막혔을 때, 하나님,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난 주일도 혼합주의 신앙 얘기하면서 아시아가 발에 중병에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 이 생각이 안 들었잖아요. 누구한테 가요? 바알세법 신전에 가서 내 병이 낫겠는가를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무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그것을 무당에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오십시오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를 열심히 하겠지만, 제가 여러분 목회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으로 성숙한 게 아니에요. 각자 반응이 다릅니다. 제가 주중에도 열심히 상담을 하지만 어떤 분은 막 일지월장으로 막 내면이 성숙하고, 어떤 사람은 1년, 2년에도 그대로인 사람이 있어요. 더 상태가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분을 좀 차별해 갖고 소홀히 했을까요? 집에 뭐가 남았냐라고 물어보니까 기름 한 병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선지생도 부인이 기름 한 병 남았다고 말을 할 때 그날 저녁에 일어날 일을 상상을 했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릇, 기름 한 병 그릇만 남았으면 그러지 말고 지금 나가서 아이들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와라. 아마 동네방네 다녀도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가득 있는 집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다 빈 그릇이 있을 거예요. 그릇을 많이 좀 빌려와라. 그리고 그릇을 다 빌려오면 문 닫고 들어가서 부어라. 5절입니다. 5절. 저는 5절이 오늘 핵심이라고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을 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엘리사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약속이다,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 약속을 믿은 사람은 그릇을 빌려와라. 그러면 뭐라 그랬죠?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라 라고 했으니까 믿음은 뭡니까? 내가 그릇을 빌려와서 부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믿어요. 그러니까 그릇을 빌려왔어요. 이게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따로따로 갈 수 있습니까? 나 믿어요. 그런데 그릇을 빌리러 안 가요. 말이 됩니까?
저 사람 믿음은 참 좋은데 순종이 없어. 이런 말은 성립이 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테스트는 항상 하나님께서 약간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세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 네 이삭, 너의 사랑하는 아들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제사로 받으신 것은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산채로 태워 죽이는 것은 몰래의 제사,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래의 제사,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 내 아들을 산채로 번제로, 그거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항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아들을 번제로 왜 이렇게 하시죠? 이해가 안 됩니다.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선지자님, 제가 지금 가난한 인정에 이르렀고 그릇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뭐 빌려오면 무슨 일이 난다는 겁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것을 믿으면 내 죄가 해결된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돼? 안 돼요. 논리적으로 성립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세상 지혜로는 너희가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흘린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없이 한다고, 누가 연결을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예수를 믿으면 내 영원한 죄 문제 해결된다. 이게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이 누군가가 설명을 잘하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그래, 아들들아 모여라, 우리 그릇 빌리러 가자 라고 할 때 일단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한번 해버리라. 사실 안 돼도 죽는 거고 돼도 되면 죽는 건 아니죠. 나는 여기서 끝장인데 그릇을 빌려오라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저쪽 집 가도 그릇이 기름이 없고 저쪽 집 가도 기름이 없고 다 없는데 무슨 기름이 나온다는 겁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 내가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병뿐인데 아들 데리고 한번 가보자. 얘들아, 그릇 빌려와라.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 여인 속에 믿음이 솟아나요.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천사를 보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근데 사라가 자기가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피식 웃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아들을 낳는다는 게 무슨. 근데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더라. 믿을 때 그 사라의 죽은 태에 생명이 들어가.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죽은 태에 생명을 왜 창조를 못합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우리는 뭐였습니까? 우리는 다 먼지, 아무것도 아닌 먼지들, 먼지를 모아가지고 아담을 만드셨는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뭐 황당무계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영어로는 더스트라고 하지만 히브리는 아파르라고 합니다. 아파르는 흙먼지. 우리 다 먼지예요. 그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형상을 집어넣고 생기를 불어넣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되고 리빙 소울, 우리가 영혼을 갖게 됐고 걔들에게는 영혼이 없고 우리는 영혼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걔들은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고 하고 이 영혼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영적인 대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깨달으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 떠나버렸잖아요.
떠나버렸으면 영혼의 기능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기능이 깨졌다. 고장나 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이 루아흐, 생기, 루아흐 들어왔어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내 죄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게 믿어진다고요. 왜 그래요? 성령의 역사하니까.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육 절 볼까요? 6절. 어떻게 됐습니까? 그릇마다 가득 차자. 이미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그 여인은 아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놀라운 채워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 없을 때 와, 이제 길이 없네 라고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와, 나는 길이 없네. 길이 막혔네. 나는 끝이네. 여기가 벽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벽을 문으로 만드시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지. 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절망할 필요가 없네. 아, 하나님께 한번 해야 되겠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많은 기록들이 나와 있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데 그때 누구든지 다 낙심이 됩니다. 목사도 낙심이 돼요. 절망이 됩니다. 저는 뭐 낙심 안 하고 절망 안 하고 막 믿음으로 막 사는 줄 아십니까? 엄청 낙심이 됩니다. 이 건물 안 팔릴 때 여러분에게 계속 큰 소리 쳤지만 저는 엄청 쫄았어요. 안 팔리면 어떻게 하지? 경매 붙이면 어떻게 하지? 또 우리 법무사 직원 집사님들 두 분이나 경매 두 번 유찰되면 꽝 돼요. 꽝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럼 나 감옥 가는 건가?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한 사람만 오면 되는 거지. 제가 결혼을 하려는 자매들에게 또는 형제들에게 항상 한 사람만 오면 된다. 한 사람만.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자매에게 한 놈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한 놈만. 여러 놈이 필요 없잖아요. 한 놈만 있으면 되죠. 한 놈만. 내가 뭐 상처가 그분 많아요.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이제 다 해결하고 나면 당신에게는 이와 똑같은 상처를 가진 자매들이 많이 보일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소명으로 한다. 그리고 직업은 직업대로 가는 거고 소명은 소명대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 나와 비슷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 가정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 내가 꼭 돕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 사역을 같이 할 한 놈만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카톡 프로필에다 쓰라 그랬어요. 한 놈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로 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갑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이 여인이 좀 마음에 들어요. 센스가 있어요.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거를 선지자에게 다시 내가 이런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보고하는 거.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7절.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빚을 갚을 정도로 채워주신 거예요. 나머지는 그 아들들하고 생활비로 쓰십시오. 이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좀 모자라게 채워주시지 않고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후하신 하나님. 따라서 할까요? 후하신 하나님. 박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늘 저에게 오셔서 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항상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분들이 다 신자들인데도 하나님은 나한테 되게 박하시다 그래요.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한테는 되게 박하셔요. 박하신가? 후하신가? 근데 성경을 제가 아무리 찾아볼 때 하나님은 진짜 박하시다 이런 성품을 갖고 계시다 그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건 항상 기분 탓이에요. 박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나한테는 되게 후하지 않아 느껴져요. 왜냐하면 본인에게 지금 아직 상처가 많고 상처가 있는데 믿음이 막 자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믿음이 성숙하는 경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지금 찌그러져 있는데 그거는 대부분 자기 주 양육자에 대한 개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투사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박하시다. 근데 약간 내 엄마 아빠가 나에게 박하게 됐을 때는 자꾸 하나님도 나한테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믿음이 자랍니까? 하나님에게 삐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는 오는 거예요. (7절에) 이 엘리사에게 찾아간 선지생도가 선지자님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간증이죠. 하나님이 제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이게 살아있는 간증 아닙니까? 이 생생한 간증을 여러분이 지난주 또는 오늘 2주 전 매일 있어야 돼요. 정상입니다. 그게. 간증은 옛날 20년 전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 큰 사건이 있는 것을 간증. 우리 가정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간증을 막 하러 돌아다니는 전문 간증자들이 있죠.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큰 드라마틱한 사건을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셨고 산기도를 40일 금식을 했는데 그때 뭐가 막 보였고 이런 특별하고 신비한 일만 간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 좀 약간 안 좋은 습관처럼 되어 있어요. 간증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이 어제 오늘 한 주간 역사하신 이야기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거는 선교사를 가라 또 전도자가 되라는 말씀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채워주심을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큰 얘기만 있어야 됩니까? 사실 이거는 큰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난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조금만 믿음으로 살고 조금만 순종해도 이와 같은 종류의 일들을 이제까지 해오셨어요.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해주신 일을 생각을 막 뒤집어 보라는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일들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저 사람이 믿음으로 전에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이제 믿음으로 살았고 순종했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성경에 다 얘기했어요. 열왕기상 17장에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그렇게 채워줍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사르밧 과부 이방 여인도 채워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이나 무슨 신하들이나 엘리야에게 와서 우리도 믿음으로 회개하고 순종하면 열어줍니까? 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강박한 거예요. 내 옆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눈으로 봐도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오늘 이 과부 선지생도의 과부만 이렇게 하나님 채워주신다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기적적인 하나님의 채우심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채워주신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수냄 여자를 볼까요? 8절부터 17절까지 또 다른 채워주심인데 이거는 그 물질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되게 부유한 여인이에요. 수냄 여자. 오늘로 말하면 강남 서초동에 있는 독실한 크리스찬. 이제 집에 그 재산이 100억 정도 있고 집이 세 채, 네 채 있고 적어도 종부세를 많이 내시는
그런 권사님 정도 되는. 근데 이 여인에게는 무슨 갈망이 있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뭐 돈이 많이 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하고 선지 생도들은 다 가난해요. 근데 이 선지자와 선지 생도들을 좀 먹이고 싶고 돌보고 싶고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양선입니다. 양선. 우리가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을 때 저 선교사님 저 선교지에 뭘 하나 해드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님 갈 때 차비하시라고 이렇게 뭘 더 좀 드리고 싶은 뭐 김이라도 하나 보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 성도들. 이게 이제 수냄 여자예요. 선지자를 음식으로 대접하고 싶다. 그런데 음식만 대접할 것이 아니라 이 부인이 남편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예 우리 집에 옥상에다가 다락방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선지자가 여기 올 때마다 쉬시도록 하자. 근데 그 남편이 뭐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렇게 하자라고 한 거예요.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 아주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이제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 이게 인테리어인데요. 지금 우리 지금 거기 지금 하고 있는데 만들어서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동전을 약간 지금 그 뭐죠? 당근 생각이 좀 나고 있습니다. 놓아둡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들으실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쉬시도록 합시다. 오케이. 요 마음. 하나님이 이 수냄 여자의 그 마음과 배려를 하고자 하는 마음과 양선의 마음을 모른 척 하실 리가 있을까요? 저는 재산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봅니다. 돈 버는 재주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저는 뭐 그런 은사는 하나님이 안 주셨고 길 찾는 은사도 안 주셨고 눈에 안 보이는 마음길은 또 찾는 은사를 주셨고 눈에 보이는 길은 왜 이렇게 못 찾는지 은사를 안 주신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주실 수가 없고요. 근데 돈 버는 사람들은 제가 돈을 번 사람들하고 가끔 얘기를 해보면 목사님 저는 돈 가는 길이 보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저는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돈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게 저는 돈 되는 일은 다 합니다. 돈 되는 일?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게 지금 이 수냄 여자와 아마 수냄 여자가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수냄 여자 남편이 그랬겠죠. 그 지금 재산을 이 선지자를 돕는 일에 좀 쓰고 싶은 이런 양선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좀 돕고 싶은 마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 이게 목회서신에 보면 장로가 되거나 안수집사가 되거나 이런 뒤에 종으로 일할 사람들은 양선, 선을 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자여야 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좀 풍성하게 누구를 좀 오픈해서 배려하고 싶고 누구를 좀 먹이고 싶고 우리 집에 좀 모셔서 뭔가 좀 쉬게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저는 뭐 돈이 없으니까 저는 개척 가정교회 선교 사모님들 화장품을 좀 공급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개척하는 목사님들 아이들 그 명절 때 돼지고기 한번 먹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막 있어요. 어쩔 때는 진짜 먹이고 싶다. 화장품 세트를 막 미리 구입해 놓고 싶다. 막 이런 마음. 착한 마음. 이걸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지금 오늘 이사 지금 싸고 다음 토요일 날 이사 가지 않습니까? 이사를 갈 때 여러분은 주중에 안 오셔서 모르겠지만 주중에 우리 1층 주방 부엌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뭐냐면 우리 교회 에어컨 봐주시는 집사님 6년 전에 여기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에어컨 고장 났을 때 에어컨 고쳐주신 집사님 최 집사님입니다. 그분은 약간 우리 교회 집사님 같아요. 늘 와갖고 지금 1층 상담실 에어컨도 그분이 달아준 거고요. 물론 돈 조금 받았지만 근데 그때 6년 전에 에어컨을 처음 달러왔을 때 그때 저하고 이제 차사모 박권사님 이렇게 셋이 그 에어컨을 보고 있다가 그분을 우리가 이제 포장으로 해가지고 육개장을 포장을 해다가 우리 넷이 먹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분도 한
저보다 좀 젊을까요? 하여간 저 또래 정도 된 것 같아요. 60 정도 된 것 같은데 자기가 수십 년 에어컨 작업을 했는데 집 주인으로부터 밥을 얻어먹은 게 오늘이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같이 먹었는데 집 주인하고 한 상에서 에어컨 공사하다가 밥을 먹은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6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게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와서 뭐 에어컨 수리할 거 없냐고 물어보고 그분이 이번에 이제 저 사모가 그 집사님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1층에 그 엄청 대형 냉장고 막 그 1층 주방에 있는 거 새로 주방에 필요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 주방을 싹 가져갔고요. 약간 좀 막 지저분한 것까지 그냥 다 가져갔어요. 그다음에 뭐 저 제빙기니 뭐니 그걸 또 한 사람 다 가져갔고 그리고 이번에 토요일 날 이사하실 오늘도 좀 있으면 오실 거예요. 그분은 이제 재활용하시는 용달차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불러가지고 우리 작은 도서관 어린이용 그 책을 싹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이 거의 깔끔하게 된 거예요. 지금 가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사할 것만 남아있고 그 엄청난 그 집기들은 다 그분들 한 서너 분을 다 해가지고 다 갖고 간 거예요. 전 하나님께서 그 에어컨을 공사하시는 분을 육개장 한 그릇이라도 먹이고 싶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특별히 이제 그거는 저 차사모나 이제 그런 전문이니까 뭐 우리 도시가스 그때 배관할 때도 뭐 수없이 먹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일하시는 아저씨들하고는 저분하고 엄청 친합니다. 그러니까 늘 저쪽으로 연락을 하면 지금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십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배려하고 도와주려는 양선의 성품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얘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과 똑같은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길을 여시지 않고는 배기실 수 없어요. 이 비결을 깨달으면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마음에 저 수넴 여자의 필요를 채워라.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 여자를 불러서 뭐가 필요하냐 그 참 재밌는 장면을 발견했는데 엘리사가 그때 얼마나 권력이 있었는지 청탁을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큰일 날 일입니다. 뭐라고 했죠? 13절에 보십시오.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 무슨 법이죠? 그 청탁금지법이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네, 부인께 이렇게 여쭈어라.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소.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부인을 위해 왕이나 군사령관에 무엇을 좀 부탁해 드릴까요? 그럼 이거 대한민국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그때 얼마나 그 파워가 있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선지자님 저는 그냥 백성들하고 같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 안 도와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물질적으로 좀 풍부한 상태니까 무슨 기름을 채워주거나 이런 일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마음속에 그래도 여인이 뭐 필요한 것이 있을 텐데 하고 게하시 종을 불러가지고 그 여인에게 뭐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 종이 뭐라 그랬냐면 이분의 남편은 지금 늙었고 이 가정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 때는 시전에는 아들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자식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셨다. 근데 그때의 풍습이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지 않아서 그렇다. 나는 하나님이 복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께서는 품에 한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요. 여인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예언자님, 하나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선자님.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들을 낳는 기록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한나 그랬죠. 사라 그랬죠. 엘리사벳 그랬죠.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조건은 똑같은데 동정녀 마리아도 그랬죠. 하나님은 태가 다친 여인에게 그 여인의 믿음과 뭔가를 보시고 그 태를 여시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 막혔고 길이 닫혔다라고 생각될 때 내가 하나님께 좀 이쁜 짓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누군가를 배려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여기 여인에게 한 말이 개역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우리에게 섬세한 배려를 했다. 배려, 섬세한 배려. 되게 센스가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락방 어떻게 꾸미는 것도 다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이 여인은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배려하는 삶을 보시면 그 사람의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한가 해서 그를 더 배려하시려고 계획하세요. 내년에 아들을 품었다 그랬어요. 마지막 농담인 줄 알았는데 17절에 그러나 그 여인은 임신하였고 아멘.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것은 사라하고 똑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님 그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리라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사라처럼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더라. 믿음을 가졌을 때 태의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과 같이 오고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배려하고 싶은 마음. 저는 요셉의 삶이나 엘리야의 삶이나 아브라함의 삶이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가를 수시간 지금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여호와 이레로 채워주셨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풀에 그 수양 한 마리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을 제물로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셨구나. 이게 여호와 이레.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서 바치려고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칼을 들고 순종하려고 했다고요. 내가 이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죽여 바치면 하나님은 살리셔서라도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시는 경우 없어요. 이삭을 바치려는 헌신이 있을 때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요셉의 창고 7년 흉년 때 이집트와 가나안과 모든 땅에 다 기근이 들었는데 요셉의 창고만 가득가득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요셉이 순종했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계속 먹이셨죠. 어떻게 먹이셨어요? 까마귀의 공급을 통해서 엘리야를 계속 먹이셨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 드신다 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넉넉히 채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순종해 보자. 그러니까 나도 믿음으로 누군가를 배려해 보자. 먹여보자. 여기서 저는 힌트를 얻으시면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과 배려하는 사람을 보시면 그 사람의 길을 여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황으로 여러분이 절대 끝내시면 안 돼요. 목숨을 끊으시면 안 돼요. 절망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기근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를 먹이셨고요. 모두 기근이 있는데 요셉의 창고는 가득가득했고 다 기름이 떨어지고 바닥 났는데도 하나님은 기름을 계속 공급하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